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성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함께 같이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에서는 이제 주로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역대상에서는 누가 제일 비중이 있을까요? 역대상에 그렇죠.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는데,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했느냐면 족보로 이제 싹 다 이제 처리를 하고, 그러나 그들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적으려면 너무나도 많은 양이 되겠기에 그분들이 이제 함께 이 하나님의 그 계통을 따른 족보로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다 한 걸로 이제 쌤쌤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이제 다윗이 죽는 것으로 이제 그 끝을 마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역대하에서는 이제 누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어요?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로 역대하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쭉 왕을 하게 되는 그 후손들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대기의 특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앞에 있는 그 열왕기와 비교를 하면,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예 그 이름도 적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이 북이스라엘하고 또 엮여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유다의 어떤 역사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이미 첫 발걸음 내디딜 때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열왕기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역대기 저자는 싹 치워버리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남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가 몇 장까지 있냐면 전체 3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만 몇 장까지 나오냐면 9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36장 중에 9장이 솔로몬 이야기다. 그럼 4분의 1이 이 솔로몬 이야기가 되겠죠. 남유다의 다윗 이후에 그 모든 남유다의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솔로몬 이야기만 4분의 1이다. 그리고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9장 중에서도 보니까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7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 이야기도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 중에 대부분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이 성전이 지금 역대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 그 왕들은 뭐 말하자면 한 사람당 한 장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그 솔로몬의 비중을 많이 두면서, 솔로몬이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 어때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제 뭐 굳이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의 잘한 부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전을 짓고 성전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역대기의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역대상을 보아도 다윗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디에 또 이제 그 분배가 되어 있냐면 역시 성전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짓지 못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비록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면서 다윗을 칭찬한 이야기, 또 다윗이 내가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또 준비해 놔야 되겠다 해서 막 준비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로 앞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대기 전체로 봐도 이 성전의 이야기는 작지 않다,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역대기의 저자의 관심이 성전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이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 무렵에 이 역대기를 적어 나가며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망했어요. 자, 바벨론이 근데 또 다시 그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또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전 세계의 패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메대 바사가 그때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메대 바사의 왕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놀라운 일은 이 바사를 우리 역사책에서 이제 많이 들은 이름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그 300이라는 영화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역사적으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더, 왕비 에스더 아시죠? 그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역사책에는 크세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00이 보면 어때요? 그 페르시아 군대의 규모가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 배가 바다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상륙하면 그냥 개미떼같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페르시아인데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영토를 어느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즉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 더 나가면 이제 중국이 있겠죠.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뭐 그 나름대로 저기가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이 아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이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안에 민족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페르시아가 직접 정복한 나라들은 얼마며 그 이전에 바벨론이 또 정복했던 나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안에 그 들어가 있는 나라며 민족들의 숫자는 정말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메데바사의 왕으로서 세계를 정복한 이 고레스가 아주 이미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갔고, 그렇죠?
7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라가 망한 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면 몇 년도가 되나요? 한 1900 몇 년도죠? 예, 빼기를 잘 못해가지고 한 1940 몇 년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해방되는 뭐 그 무렵? 그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 우리 중에는 그 해방될 때 살아계셨던 분이 별로 없죠. 예, 거의 없죠. 예,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정도로 7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죠.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7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조그마한 나라,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인 유다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희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거를 딱 공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뭐가 아쉬워가지고 고레스 왕이,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무엇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런 명령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의 뭐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그것도 고레스 왕이 약속하기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제공해 주겠다. 필요한 건축 자재 내가 제공해 주겠다. 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상 인간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은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이전에 70년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아마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70년이라는 기간이라면 대부분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더라도 그들이 아주 어릴 적 그것을 보았나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의 의미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건물 하나 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짓는 건물은 어떤 용도의 건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 똑같은 건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돌아온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모든 우리가 포로 생활을 떠나게 된 것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역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벌을 주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우리를 정신 차렸으면 이제 잘 살아, 똑바로 살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역대기 저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의 온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짓는 데에 그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역대기 저자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처음 지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이 글들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떠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성전을 지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많은 분량이 이 성전과 관련해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또 나를 위한 궁전도 같이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짓기 위한 준비들을 착착 해나가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기 말고 열왕기를 보면 두로 왕 히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람이나 히람이나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두로 왕 후람을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전을 짓기 위한 나의 파트너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친다면 뭐 건설사를 이제 딱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건설 우리 두로 건설로 하겠소 이렇게 딱 이제 정하게 된 것이죠. 자, 두로가 어떤 곳이냐? 사실 이 성경 가운데 보면 두로라는 그 도시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더 쭉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올라가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성경 가운데는 주로 이제 어떤 이미지로 많이 나오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의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유다의 왕 가운데에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이 나오죠.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 바로 이 두로 시돈 지역의 출신인 그곳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제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되고 그가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데 아주 독실하게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신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잖아요. 즉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그래서 이 지중해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런 곳에는 이제 여러 이제 특별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항구 이런 데는 어때요? 여러 신들을 보면 많이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이제 바다 쪽에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두로는 아주 재미있는 도시인데 이 육지가 아니고 사실은 섬입니다. 섬. 이제 거의 이 연안 그 바다를 끼고 바로 앞에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 바로 두로인데요. 그 이제 요즘 이제 그것을 뭐라 티로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바다랑 떨어져 있는 하나의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을 이제 누가 침략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 보면 왕들이 몽골이 쳐들어갔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가죠. 예, 섬으로 이제 도망을 가면 이제 남들이 쉽게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바로 여기도 이제 그런 것처럼 두로도 아주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시도를 했었는데요. 무려 13년 동안 공격을 하고도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는 두로를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했느냐? 아예 그냥 그 육지와 이 섬을 연결하는 그 사이를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예, 무려 7개월 동안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안시성에 보면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막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바다를 다 메꿔버려가지고 그냥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렉산더가 이제 처음으로 두로를 이제 공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이곳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알렉산더 외에는 그것을 점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튼튼한 요새와 같은 곳이고, 그리고 그 항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한 교육을 하고 그 결과로 또 우상 숭배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그런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곳은 그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또한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항구 도시는 또 어때요? 여러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와 또 기술들이 또 오고 가는 곳이 옛날에 항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건축 자재들, 그리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이 두로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아주 소문이 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로 왕 후람에게 이제 요청을 하고 두로 왕 후람이 그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수많은 백향목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원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구 같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가구 어디 나무로 이렇게 하나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뭐 들어보셨죠? 옛날에 보르네오 가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깊은 원시림에서 자라난 정말 이렇게 막 한아름이 넘는 그런 통나무, 그런 것들을 또 바다에서 잘 말려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잘 건조시킨 걸 가지고 이제 또 짓는, 이 시대의 최고의 원목 자재는 바로 백향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향목을 아주 정말 성전을 다 지을 만큼 충분히 공급을 하고, 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기술자를 또 공급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사실 그 백향목, 우리가 뭐 알지만 이 건축을 할 때에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기둥 같은 거 보면 콘크리트 이렇게 기둥이죠. 근데 그 안에 철근을 몇 미리짜리를 쓰느냐, 요거에 따라서 전체 건물을 짓는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안 좋은 그 날림으로 짓는 건물 같으면은 막 몰래 몇 미리 10미리 써야 된다 그러면 막 5미리짜리 쓰고, 이런 경우들이 나중에 발각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마련인데요, 솔로몬은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자재와 그리고 그 모든 최고의 기술자를 사용하여서 최고의 아름다운 건물을
성전으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아멘. 이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자재, 최고의 기술자를 가지고 짓고자 했던 바로 그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모든 신들. 물론 이 신은, 모든 신들은 실제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분명히 그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예를 들면 두로 시돈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또 몰록, 이런 신들, 다양한 신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든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신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데에 그 시시껄렁한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가짜 신들의 신전보다 못하게 지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가장 최고의 자재들과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리고 지금 이 역대기를 읽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전을 그토록 지으려 했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할 부분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분입니다. 그 가장 큰 분을 우리가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담고 싶어도 이 컵의 용량 이상은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을 담고 싶으면 더 큰 통을 가지고 와서 그래야 거기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크다라는 말이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만 크다 작다, 어떤 물질의 크고 작음보다도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의 퍼센트를 따진다면 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담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내 안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나도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 얼마 전에 1월 달에 신년에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때에 기자들이 보면 어때요? 이게 누가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탁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온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기자들 가운데는 한복을 입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손을 들어서 나를 드러내서 이렇게 딱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자가 무슨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잘 이렇게 쉽게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대통령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도 역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때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를 봐주세요. 내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보여줘야, 그래야 앞에서도 나를 보고 나를 한번 얘기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나도 요만큼밖에 너에게는 더 허락할 수가 없겠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도 전심전력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유다의 모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마음의 100%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자. 바로 이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뒤에 학개서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의 그 성전을 지을 능력도 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가난한 자들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또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어떡하나?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 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보다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이 그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그게 초라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보기에는 너희들의 전심전력을 다한 너희들의 마음의 100%를 다 드린 이 성전이 하나님 보기에는 크고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이 학개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도 모든 것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분은 다른 데가 있고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른 데가 있던 모든 것 다 불러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